오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하여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9대 카터 전 대통령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여를 해서 매년 10가정씩 14년 동안 총 140가정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나는 참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내가 1966년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3개월 동안 다니면서 30만 명과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작 14년 동안 140가정밖에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그리고 육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실 때 영혼이 없는 육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저 흙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리빙 비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본성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에 의하여 살아가는 동물은 늘 먹을 것만 찾고 짝짓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에 의해서 동물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넘어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의 행복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신도 안수 집사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혼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사도행전 6장 3절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ull이라는 것입니다. 가득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늘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사람이 있을까?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그의 말씀은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하는 율법사,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콕콕 찔리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입에서 술술술 나올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입을 열은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술이 그릇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혜가 있을 때, 재판할 때 아주 명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풍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금 돌로 죽이는 그 사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히려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축복 기도에 그 죄의 괴수인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 누구를 저주할 수 있겠어? 그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또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충만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 권력, 인맥, 학벌, 자기 건강,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사람이 힘이 빠져버려요. 맥을 못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어. 그는 물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과 권력은 힘이 되지 못했어. 오히려 자기를 더 맥 빠지고 힘 빠지게 만들어. 주위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그가 갖고 있는 물질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있는 이 권력과 이 물질 때문에 더욱 힘이 들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럴수록 부딪히고 그럴수록 더욱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그는 고백하기를 시편 3편 6절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여, 또한 시편 18편 29절에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 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스데반은요 핍박과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신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할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 기사와 표적이 동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 이것은 놀랄만한 일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들이다. wonder, 놀랄만한 일들. 놀랄만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병자가 낫게 귀신이 떠나고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어떤 과거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교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어서 할머니는 무당이 되지 않기 원해서 구판도 벌리고 점도 보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말은 무당이 되어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되었을 때 귀신들이 자기 몸에 딱 들러붙은 것입니다. 자기 몸에 들러붙어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귀신을 보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로 오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손녀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저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했었는데 무당이 된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귀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영을 좀 불러달라고. 할머니 영을 좀 불러달라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더랍니다. 제사상을 차려라.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영은 오지 않고 자기 몸에 붙은 귀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춤을 추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무당이 막 뛰듯이 귀신들이 그냥 막 뛰고 제사상을 둘러싸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랍니다. 할머니의 영은 오지 않고. 그래서 왜 할머니의 영은 오지 않느냐? 귀신들은 관심 그냥 자기 제사상만. 이게 귀신들에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 귀신은 영적인 귀신이구나. 그 무당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에게 실망을 하면서 이제 귀신을 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내가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귀신의 탐욕에 내가 도구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귀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을 때 귀신은 몸에 딱 달라붙어 마음에 달라붙어 몸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다는 것입니다.
막 두통이요, 그냥 목이요, 심장이 온몸에 그냥 자기를 치면서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내 몸에서 떠나게 하려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길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순간 교회 문에서 귀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교회 문 밖에 딱 대기하고 있고 자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러다가 교회 밖에 딱 나가니까 대기에 있던 귀신이 또 딱 달라붙어 자기를 그 교회를 왜 갔냐고 그러면서 괴롭히고 몸을 막 치고 그냥 구토를 일으키고 난리.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할 제사상을 또 차리라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면 너 아픈 거 다 없어. 또 제사상을 차린다. 제사상을 차리니까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또 칼춤을 듯이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도피처로 삼아 교회로 들어. 교회로 오면 귀신이 딱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네.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을 그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귀신이 이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그런데 자기가 은혜로 살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그 귀신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 붙은 귀신이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 붙었던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간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동반하는 것이 그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평신도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 원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들, 행정적인 일들,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이야.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일을 하고요. 하나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안수 집사 7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빌립이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자,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구제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또 이 사람에게는 누락되고 그래 있는데 이거 갖고서 왜 나는 안 줘? 너는 왜 많이 가져? 나는 더 먹고 싶어? 막 싸우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난리야.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니까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안수 집사 7을 세워서 구제 전문, 봉사 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이 구제와 봉사에 전무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싸움을 중단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계속해서 내 먹을 거 왜 조금 줘? 네 먹을 건 왜 많이 가져?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것을 보고 스데반은 빌립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봤다. 변화가 없겠구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영적인 일로 돌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먹을 것 갖고 싸우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전문을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 내 자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오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되찾아 보면 내가 죽어버려. 내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져 버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이야.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지혜가 충만하단 말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의 충만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져야만은 내가 이겨나가고 기사와 표적을 일어나며 악한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더욱더 영혼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넬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실 구덩이에다가 금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은
금고에 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금고 속에 들어가서 돈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기쁨과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 돈이 채워지는 거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채워질수록 옆에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되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또 금고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려야겠다 하고서 다 퇴근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3일 여유입니다. 3일 연휴 다 하고 나서 금고에 들어가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만 어떻게 잘못해서 금고문이 딱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금고에서 3일 동안을 지내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산소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춥고 배고프고 이제 죽음의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이 되어서 직원들이 출근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조를 받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금고에서 비로소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스데반,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스데반,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동물이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을 무엇인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나눠주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도록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축복,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전도자의 길을 났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나서는데 어려워요. 사탄의 공격과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의 충만, 충만함을 갖고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나갈 때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안이, 눈의 영안이 열려서 죽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축복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혼. 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봉사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